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2026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허락해 주신 이 한 해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이 한 해에 풍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기록이지요. 그 가운데 5장은 팔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다른 장보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줄로 압니다. 제가 조만간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자세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에 대해 교훈해 주신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 이전에 천국 시민의 정체성이 뭐냐,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교훈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팔복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복이 내게 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복을 막 구하면 그 복이 내게 다 오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정순자 권사님이 그냥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복을 구해서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복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요.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애통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시민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딱 못을 박고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볼 때 바로 이런 사람으로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로구나. 아무개를 보니까 참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참 깨끗하구나. 저 사람은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을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연히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로 이런 팔복의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8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8가지 중에 우리는 몇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8가지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 한 몇 가지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8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중에 그래도 몇 가지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로구나 생각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해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낱개로 하나하나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 9가지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총체적으로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 시민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씩 낱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심령은 참 가난한데,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참 가난한데 긍휼한 마음이 없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 시민의 8가지 자격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천국 시민 되는 게 참 어렵겠다. 이 8가지의 마음을 어떻게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 한 분도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요. 천국 시민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천국 시민은 뭐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자, 지금 우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천국 시민의 8가지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을 다 갖춰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앞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빌 하이빌스 목사라는 분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누구를 전염시켜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라고 이런 책인데, 아주 이 책은 매우 도전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IVP 출판사에서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을 했어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자격을 다시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진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성, 그리고 두 번째가 긍휼, 그리고 세 번째가 희생.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 남에게 예수를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긍휼해야 되고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역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에게 진실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삶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전염성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은유 속에서 바로 이 컨테이저스라고 하는 전염성, 전파하는 이런 말을 생각해냈다고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진실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소금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빛과 같은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금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해롭겠지만, 그러나 소금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지요.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 많이 섭취하면 갈증이라는 것이 낳게 돼요. 그죠? 짜게 먹으면 목이 말라요. 그리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또 더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소금이 갈증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온전히 살아간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런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목마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갈증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적 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천국 시민들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소 도전적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런 삶의 방식도 있구나 라는 도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었어요. 제도화된 율법 사회에 예수님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세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마음껏 함께 웃기도 하시고 함께 음식도 드셨어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새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선포해주고 계세요. 그 당시 율법 사회 속에서 숨통이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에게서 인생을 사는 맛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시민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은요, 또한 이러한 맛도 나지만 이 세상은 신선하게 보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마치 음식을 아무 대책 없이 바깥 공기에 내버려 두면 한나절이 못 가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소금에 절여둔 음식은 변하지 않아요. 천국의 시민들이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가 살아가면 세상은 결코 부패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몰라요. 다 알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이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이 중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천국 시민들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이라고 하는 이 은유를 사용하셨다. 우리가 이 은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소금은 계속해서 짠맛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갈증을 유발할 수도 없고 맛을 낼 수도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 소금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크리스찬이 소금이라는 사실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소금이냐?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이 어디엔가 사용되어져야 그때 그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전염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왜요? 접촉되어야 소금의 진가를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접촉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의 시민들은 세상과 접촉해서 세상을 전염시켜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염시켜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접촉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접촉하고 계속해서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천국 시민에 대한 은유는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소금이 먼저냐 빛이 먼저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해도 되고요. 소금과 빛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가 있고 빛이 있어야 사물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 15절에서 주신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어그러진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 시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시민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조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밝게 비춰주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아서 어두운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염성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한해 우리는 이런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교회에 그냥 오고 가고 교회 주변 서성거리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옳은 말입니다. 생각하는 백성이 살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라야 전염성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야 자신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는, 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무슨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 복잡한 일, 참 좋지 않은 일 발생하면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하고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판단하며 행동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을 위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계속해서 짠맛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빛은 계속해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of the world라고 하는 세상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처럼 큰 소리 치면서 밖에 나가서는 종이 호랑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세상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패해져요. 날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날마다 만나는 친구,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소금으로,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한 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한 해 이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전염성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리고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